자, 오늘 저녁에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말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갈멜산의 영적 전투가 주는 교훈. 아합 왕이 3년을 넘게 엘리야를 그렇게 찾고 찾았는데 만나지 못하다가 오늘 드디어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나는데 오늘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그 하는 첫 마디가 뭐였느냐 하면 열왕기상 18장 17절입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 오늘 이스라엘의 기근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엘리야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18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가 바로 엘리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죠?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앞으로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전에 절대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희한하게 엘리야가 선포하고 난 이후로 이 땅에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곡식도 안 되고 기근이 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그 원인이 엘리야의 저주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 옆에 있는 이세벨이 자기의 남편 이 아합을 더 부추기죠. 지금 이 나라가 엘리야가 저주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바알 신이 비를 주관하는 신 아닙니까? 자연을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 아닙니까? 비를 많이 내려서 이 땅에 풍성한 농사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아세라 신이 다산의 신이거든요. 바알의 아내잖아요.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주어서 이 땅이 풍족하게 우리 시돈이나 두루 땅처럼 풍요를 누릴 텐데 그 이상하게 엘리야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희한하게 요술을 부렸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서 그 저주를 거두어 드리도록 해야 된다. 고문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엘리야를 잡아 죽이든지 이렇게 해야 우리 바알 신이 노여움을 풀고 이 땅에 복을 줄 것이다, 비를 내릴 것이다, 풍요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 아합 왕은 그 이세벨의 말을 믿고 그래 엘리야에게 문제가 있다, 엘리야가 저주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데 자기 나라에 아무리 뒤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접 국가까지 다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엘리야를 찾는 자는 돈을 내가 10억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제 생각에 어쨌든 현상금을 걸었을 거 아닙니까? 10억이 너무 작습니까? 하여튼 현상금을 걸었어요. 이렇게 걸어놓고 이 엘리야를 자기 나라에서 인접 국가까지 다 뒤졌는데 3년을 넘게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만나서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꼴이 됐다, 그렇게 이제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답변이 뭐냐 하면 오늘 18장 18절입니다. 18절을 한번 봅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엘리야의 말은 이스라엘의 기근은 아합과 그 집안에 있다, 당신 집안에 있다. 이것 때문에
당신 집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 나라에 기근이 있고 비가 오지 않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기근이 이 아합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아합 집안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을 배우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는 16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16장 30절 33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누가 악을 행했다고요? 아합이.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다 같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이 등장하기까지는 가장 악한 왕이라는 타이틀을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차지했습니다. 오므리는 지금까지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다라고 했는데 아합이 등장하면서 그 신기록을 갈아버렸어요. 아합이 모든 왕보다, 오므리 왕보다 더 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아합의 성품은 좀 우유부단하고 이 성품적으로는 그렇게 쭉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완악한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하다고 하는 것은 그 성품이 완악하다 이런 것도 악하다고 하겠지만은 그가 섬기는 그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배도할 때는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품이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성품이 착하고 참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걸 선하다고 합니까? 그 사람을 악하다고 합니까? 악하다고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상을 더 많이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참 성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상은 지독하게 섬겨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더 악하다고 이야기하죠. 인간의 잣대와 하나님의 잣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좀 다르죠. 달라요. 근데 이 아합 왕이 모든 왕보다 더 악하다고 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있는 왕들은 이 우상을 세울 때에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서는 베델 위에 단, 조금 변두리잖아요, 그죠? 변두리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왕들도 이 산당이나 이런 데 변두리에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합은 얼마나 이분은 담대한지,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건축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에 건축을 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한복판에 신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바알 신상을 놔놓고 섬겼다는 것은 국교를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국교가 여호와의 신앙이잖아요. 여호와의 신앙을 바알의 신앙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악한 것이죠. 종교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앞에 있는 그래도 왕들은 자기 힘으로 종교를 바꿀 능력이 없으니까 여호와를 섬기면서 이 다른 신들을 좀 눈치 보면서 이렇게 우상들을 섬겼는데 이 아합 왕은 공개적으로 바알을 섬겼다 말입니다. 여로보암 같은 경우도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하고 섬겼잖아요. 그래도 우상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섬겼는데 이 아합은 아예 바알이 하나님이다 하고 바알을 섬기게끔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종교보다도 더 악하죠. 이전 왕들보다도 더 악하죠. 그래서 오늘
이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만나서 너 때문이다 하는 그 원인을 지금 아니요,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과 당신 집안의 이세벨과 집안 식구들 때문에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온 나라로 하여금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이 민족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 다 죽습니다. 당신도 죽고요, 다 죽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지금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바알이 비를 내리고 바알이 복을 준다고 생각해서 지금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데,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참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당신과 당신의 부인 이세벨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인지, 그걸 우리가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갈멜산으로 백성들을 다 모으시고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으세요 라고 이렇게 영적 전쟁을 제안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19절 20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모아라 했는데, 그 궁정상에서 같이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우상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온 땅에 흩어져서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아세라의 녹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세라가 지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월급도 주고 또 그들에게 부족한 물품들을 보내주고, 왜? 잘 우상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궁정에서 그들을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같은 밥상에서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전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아합 왕의 명령이다 하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조사가 돼 있으니까 모으는 데는 별 문제 없잖아요. 다 모으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 전쟁을 수행합니다. 한번 갈멜산이 어딘지 한번 봅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저 위에 보니까 갈릴리 호수 서해안 지역 지중해 쪽에 갈멜산이라고 있죠. 저기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 있고, 갈멜산 오른쪽으로 기송강이라는 큰 강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물줄기가 하나 흐르고 있고요. 이쪽으로 다 모아라는 것이죠. 자, 갈멜산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런 단도 있지만, 지금 많은 우상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아지트가 갈멜산이에요. 주로 산 중에 산당이 많고, 지금 우리나라도 산에 기도원이 많습니까? 우상 섬기는 데가 많습니까? 우상 섬기는 흔적이 많잖아요. 산이라는 그 자체가 그리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단도 있지만 주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더 많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산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불렀다는 것은 그 영적 전쟁의 그라운드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더 하나의 그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이려고 하지. 장소도 중요하잖아요. 그지? 홈그라운드냐 아니냐 이런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생각할 때 갈멜산이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 갈멜산에 다 모인 것입니다. 모였을 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18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23절부터 24절 사이에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들을 다 모아놓고 그런즉 우리가 오늘 송아지 2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는 바알을 위해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에 불을 붙이는 그 신이 참 신임을 오늘 인정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짐승을 잡아놓고 이제 거기에는 불은 붙이지 말라 해놓고 이제 엘리야가 너희들은 450명이나 되는 인원이 있으니까 먼저 시작을 해라. 나는 나중에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막 주문을 외우면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열심히 그 현장을 돌면서 주문을 외워도 불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안 떨어지니까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조롱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정오쯤 돼서 엘리야가 야 혹시 지금 묵상 중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잠깐 외출을 나갔는지 좀 소리를 질러서 불러봐라. 아니면 저 먼 길로 여행을 떠났는지도 모르니까 더 크게 불러봐라. 아니면 지금 낮잠을 자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너희 신을 더 크게 불러봐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돌면서 더 극렬하게 창과 칼을 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이렇게 찢습니다. 막 찢어가 피를 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바알 신을 해가 질 때까지 저녁 때 해가 질 때까지 불러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때야 됐다. 이제는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무너진 단을 세웁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30절을 한번 봅니다. 18장 30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지금 무너진 제단을 쌓는 엘리야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쌓는 엘리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산중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있었는데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바알 선지자들의 세력이 강해서 그 제단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제단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 동굴 속에 다 들어가 지금 숨어 있는 이런 와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12돌을 다시 세웠다는 것은 12돌은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12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8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보면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베델에서 돌베개 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왔다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여기가 18절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하면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돼 있어요. 돌을 세웠다라고 돼 있죠. 돌이 넘어졌다는 것은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12개의 돌을 세웠다는 것은 12지파에게 지금 이때 당시는 예수가 오지 않았잖아요. 12지파의 하나님이다. 12지파의 구원자를 약속한 거예요. 구약은 구원자에 대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이 돌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했던 그 돌, 앞으로 장차 이 땅에 반석의 돌로 오실, 반석으로 이 땅에 교회의 주인된 반석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야곱에게 약속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무너져 있던 그 약속을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시 세웠다는 겁니다. 교회. 그 여자를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여자. 여러분 여자 기억나죠? 창세기에 여자. 여자가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을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교회를 다시 세웠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여자인, 참된 여자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언약했는데, 그 언약이 바알 섬기는 이 잘못된 우상 숭배자들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 12지파의 돌, 12지파에게 언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예수님에 대한 언약을 다시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놔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이 붙으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야 여기다가 이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미리 장치를 해놓고 이 엘리야가 지금 장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물을 부으라고 그럽니다. 물통 4개를 가지고 물을 몇 번 붓습니까? 3번을 부어요. 물통 4개를 가지고 한 번 물을 붓고, 2번 물을 붓고, 3번 물을 붓고, 12번을 물을 붓습니다. 12번을 물을 붓고 나니까 이 물이 도랑이 가득하더라. 이 도랑을 팠다 그랬거든요. 이 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는 도랑을 팠는데 그 도랑 위에 물이 가득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물이 가문 와중에 이 물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 옆에 기손 강이 있기 때문에 이 기손 강은 이 갈멜산을 끼고 도는 강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고 그래도 흐르는 강이었어요. 또 기손강까지 안 내려간다 한다 할지라도 당시에 이런 깊은 산중이기 때문에 이 깊은 산중에 이렇게 물이 나는 공간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곳에서 물을 12통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다 부었다는 것은 절대 엘리야가 장난 안 친다는 거예요. 이 물을 부어버리면 거기에 어지간하게 이렇게 불을 붙여도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불이 안 붙잖아요. 불이 안 붙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여기에 불이 붙으면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불이 얼마나 강하게 붙었던지 도랑에 막 물까지도 불이 막 다 붙어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불이 붙었다고 그래요. 이 모습을 쳐다보고 한 발은 여호와, 한 발은 바알 이렇게 서 있던 이 백성들이 그때야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왜 비가 오게 하지 않았던지 이제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죠.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한하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 나라가 애굽의 종살이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시돈과 두로보다도 더 못 살아요. 그러면 당시에 생각할 때 전쟁도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잘 살고 못 살고도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의 신들은 전 세계적인 신이 아니라 한 나라의 신, 한 부족의 신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고 이 두로와 시돈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였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개념으로 그 신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여호와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아합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보, 당신 나라가 여호와를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여호와가 참된 신이라면 왜 이렇게 당신 나라는 그렇게 종살이도 많이 하고 왜 그렇게 못 살아? 우리나라는 봐.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아도 얼마나 부흥하고 잘 사는지. 당시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다 해가지고 해상 무역을 주로 잡았거든요. 두로와 시돈 지역에는 그 백향목도 많이 나잖아요, 그죠? 해상 무역이 아주 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 무역을 하다 보니까 바닷가를 통해서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 날씨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를 주관하는,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의 신입니까? 바알이라는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씨를 잘 주관해서 배가 바닷가에 나갈 때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 지역은 서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땅도 지중해 연안은 기름지죠. 기름진 땅에 농사도 많이 짓고 하니까 바알이여 폭풍의 신이여 비를 충분히 주셔서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아내 이름이 누굽니까? 아세라. 아세라는 무슨 신이다 그랬죠? 예, 다산의 신. 자식도 잘 낳고 그러니까 물질 많고 풍족하게 잘 살고 애기 잘 낳아서 대가족 이루고 이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복을 우리 민족은 누리는데 당신 나라는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호와의 신은 그런 게 부족해.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은 전쟁은 잘 하는데 다른 것은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 신을 받아들여. 그러면 여호와의 신 플러스 바알 아세라 신 하면 그 안성맞춤이잖아요, 그죠? 그 우리 생각에는 뭐 얼토당토 않은 생각이다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들,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믿음 시작할 우상 섬기는 거 보면 복 있다는 곳에는 가가지고 다 절하고 섬기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이때 당시는 이런 사상들이 먹혀들었구나. 그렇게 해서 그 바알 신을,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을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종교를 바꿔가지고 사마리아에 바알 신상까지 딱 세웠어. 이 국교를 바꿔버리네.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신은 이제 뭐 저 과거의 신이 돼버렸고 지금 바알 신이 온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내가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알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는 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빌겠습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 신당에 가서 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 신랑이 가가지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폭풍의 신이여 비의 신이여 아무리 부르도가 아니라 빌어도 기도해도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실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바알 신이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교육하는 거예요. 그 3년 6개월 동안을 딱 이렇게 비가 오지 않게 아무리 빌어도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해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이제 먹을 물이 없으니까 풀이 없으니까 다 죽일 판이라.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때가 됐다 싶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아합을 만났어. 오늘 영적 전쟁을 해라. 그래서 온 백성 뭐 다 왔기야 하겠습니까마는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이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오늘 시행하는 겁니다. 오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신이 참 신이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40절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중에서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그들을 다 쳐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을 기손 시내가로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다 쳐 죽인데 몇 명이 죽었습니까? 45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했느냐면 오늘 19절에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라 라고 했는데 실제 모인 사람은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은 빠졌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22절에 보니까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40절에도 그랬잖아요.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아세라 선지자들은 안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세라 선지자는 왜 안 올라왔을까? 내가 봤을 때 이세벨이 숨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세벨이 숨겼다. 아세라 선지자는 특별히 다산의 신이니까 이세벨 여성하고 가까우니까 이세벨이 다산의 신인 이 400명을 숨겼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여기 나타나는 실제 갈멜산의 현장에 나타난 이 존재들은 바알 숭배자 450명밖에 없거든요. 이 450명을 오늘 다 쳐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는 겁니다. 어떤 교훈을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종이 우상 숭배자와 싸워서 이겼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교훈이 중요한 겁니다. 교훈. 오늘 본문에 주는 교훈은 첫째, 혼합주의를 이야기합니다. 혼합주의 신앙을 버려라. 혼합주의 신앙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죄다. 그 다음에 인본주의, 조금 더 보태자면 인본주의, 그 다음에 만몸주의, 물질제의주의, 이거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혼합주의, 특별히 혼합주의, 인본주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여호와 편으로,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 편으로 가라고 오늘 21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알 편도 아니요 여호와 편도 아니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바알 편이기도 하고 여호와 편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바알도 놓치기 싫고 여호와도 놓치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귀지 어찌 사귀면 이 말은 사귈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가 우리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잘 사깁니까? 안 사깁니까? 자꾸 초청장 보내가지고 우리 자꾸 대화하고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우리 사귀자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꾸 사귀자고 합니다. 물론 뭐 종교를 바꾸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자꾸 사귀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15절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예수님과 벨리알 마귀가 조화될 수 없다 이 말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상관이라 말은 같이 교류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에 있는 중이나 타 종교인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상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찌 상관하느냐. 오늘 이 시대는 너무 교류가 많아. 평화인가. 그거는 세상이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좁은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평화라도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평화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왜? 모든 평화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니까. 우상 숭배자들하고 우리가 손을 잡고 평화 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땅에 평화가 지금 왔나요? 절대 평화 오지 않습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 만들자고 노력했지만 오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 전쟁이 많아져요. 왜? 모든 전쟁과 평화는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게 노력하면 될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은 만구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할 때 그 땅에 평화가 있고,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안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바알을 일치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의 백성이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왜 바알을 취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혼합주의가 오늘 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음녀 교회가 혼합주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해를 입은 교회와 음녀 바벨론 두 개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세는 모든 것이 지금은 나누는 시대예요. 성도들이 나눠집니다. 이 음녀 교회를 찾아가는 성도들은 거기가 좋은 거예요. 그 세속적이고 세상을 이야기하고. 근데 오직 신본주의, 해를 입은 교회, 예수 성령 운동하고 이런 교회를 좋아하는 성도들은 또 이쪽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 나눠지는 시대입니다. 나눠지는 시대.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성령, 이런 분들은 자꾸 섞이는 걸 싫어해요. 왜?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섞이는 걸 좋아하는 음녀적인 사상을 가진 이런 교회들은 그걸 싫어해요. 왜 싫어합니까? 근본주의자라고 싫어하는 겁니다. 오바마 같은 경우도 다 미국의 크리스찬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 근본주의자들, 남미의 근본주의, 우리 침례 교단도 남 침례 교단이 근본주의거든요. 근본주의가 뭡니까? 바로 성경만을 섬기는 게 근본주의거든요. 여러분, 이슬람 지금 텔레반이 이슬람 근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근본주의 하니까 그들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여자들 히잡 쓰게 하고 학교 공부도 못하게 하고 그 여성들의 인권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고 타 종교를 못 받아들이게 하잖아요. 타 종교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 다 선교하고 하는 자 다 죽이고 이렇게 하죠. 이게 근본주의. 왜? 그들의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입장에서는 근본주의가 가장 이슬람식으로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이슬람 종교를 근본주의자가 위험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의 근본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오바마 같은 그런 대통령이 생각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근본주의자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예수 성령 오직 예수만 아는 자들은, 크리스마스만 알고 하는 자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을 갖다가 다 그냥 오바마 같은 경우는 폐지해 버렸잖아요. 타 종교에 그 위협을 준다고. 그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가 세운 나라인데 그렇게 혼합주의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그런 사상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그 사상을 따라가요. 왜? 이 말세가 될수록 더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딱 교회가 나눠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런 사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쪽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미 장로교회가 약 한 200만이 지금 줄어들었죠. 왜 그렇습니까? 동성애를 합법하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400만 되는 그 미 장로교회에 많은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교단 탈퇴를 한 것이죠. 미 감리교회도 지금 많이 흔들려서 지금 많이 탈퇴를 했죠. 일부. 동성애를 받아들였으니까. 한쪽에서는 동성애고 뭐고 이렇게 자꾸 섞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섞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탈퇴해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섬기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 막 탈퇴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 자기 그 교단에 바쳤던 재산도 다 뺏기고 나오는 거예요. 내 그 교회 다 뺏기도 좋다. 교회 없어도 좋다. 건물 없어도 좋다. 우리는 천국 가야 돼. 우리는 예수 믿고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 그게 중요하지. 그 뭐 건물이야 너희들 가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 놔놓고 다 막 탈퇴 나오는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아마 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통과되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통과시키는 이런 교단들이 있으면 아마 그런 교단에서 아마 탈퇴하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왜? 섞이는 거 싫다는 겁니다. 내 천국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섞여가지고 내 지옥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철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알과 여호와가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혼합주의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로 갈수록 혼합주의가 심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는 음녀 바벨론 교회를 하나님이 멸하고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혼합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 오늘 인본주의가 한국 교회를 또 전 세계 교회를 덮고 있잖아요. 성령 운동하지 않아요. 성령을 배척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이 교회를 다 이끌어갑니다. 교회가 크게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 주인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 만몬주의,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모든 물질이 다 전부라고 생각하는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덮어버렸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격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오늘 요 엘리야의 이 전투가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섞이지 말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너의 그 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신앙이 무너졌다면 가정에 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이 무너졌다면 오늘 무너진 그 장소를 우리가 돌을 다시 세워서 그 자리에 기름을 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신앙이 무너졌다면 대한민국 신앙을 세우는 일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는 그런 땅이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